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 오늘은 추석을 잘 지냈냐고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추석하면 성묘, 추석하면 부모님, 추석하면 여러 단어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바로 우리가 가장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향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은 항상 마음이 이제 내 몸보다 먼저가 있는 곳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향은 내가 살았던 곳이고 어렸을 때 나의 숨결이 있었던 곳이고 나의 추억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나아가는 길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거나 쓸쓸할 때나 또한 이제 아픔이 있을 때는 이 고향에 아는 분들을 썩 찾아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물끄러미 지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북에 있는 실향민들 같은 경우는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그리고 삽니다. 요즘은 이제 신종 실향민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태어난 곳이 옥구군 성산면 내흥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군산역이 생겼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다녔던 곳은 저 나포 면사무소 앞에 그 들녘이었어요. 그런데 한 집, 두 집이 이사 나와서 다 농지 정리를 새로 하고 나니까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늘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저기 어느 곳에 우리 집이 있었고 내가 뛰어놀던 곳이 있었고 또 기회를 잡고 갈대를 뽑았던 그곳. 그래서 흔적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옆에다 두고도 발전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씩 흔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쉬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이제 종살이하면서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0년의 수완이 차서 이제 고향으로 인도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니 참 듣기 좋고 정말 바라고 바랐던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들에게 수완이 차면 내가 고향 땅으로 고국 땅으로 인도하시려니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경외하며 그곳에서 신앙을 다시 찾으며 고국 땅으로 돌아올 준비를 해서 제3차에 걸쳐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수축하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낸다는 얘기는 이제 유다 바벨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으로 끌려갔던 아수르까지 디아스포라 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불러 모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러 모을 것이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세상에 살다가 불신자로 살다가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로 살다가 남들 세상에 멸망받을 지옥 갈 사람들 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뭐 전에 다른 교회를 다녔기도 했을 것이고 세상에 믿지 않았을 때 살았던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여튼 간에 여러 고난 가운데 울타리 교회에 모였는데 그럼 울타리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은 이제 멀리 시간과 공간은 저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했다면,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했다면, 또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예. 고국 땅 본토로 너희들 들어가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치유받고 예수 믿고 인생이 변하여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이 땅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때로는 전도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전도지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수 믿고 행복한 것은 덤으로 오는 것이지 본류가 아닙니다. 근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한 죄를 씻음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본성,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거룩함의 속성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전히 같은 삶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거룩해지지 못하여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관심을 가졌던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의 지대한 관심은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회개는 거룩을 낳고 죄 씻음 받고 거룩을 낳고 그 이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거룩한 성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주께서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깨끗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짓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지키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회개는, 죄악은 회개가 아니에요. 예. 돼지 움막에 가면 이 돼지가 그 음식을 먹고서 그냥 이렇게 배설물을 내어놓고 거기서 둥글고 또 둥글고 물로 깨끗이 또 이제 씻어주면 또 이제 먹고 또 이게 배설물 내고 또 둥글고, 그래서 아주 그 돼지막처럼 냄새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곳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썩은 냄새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썩은 냄새들이 이제 동하면 동할수록 돌아올 길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문 방송에서 막 대단한 심각한 문제들을 저지른 그 흉악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신문 밑자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독교인이요, 어디 교회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교회를 욕먹이고 더럽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럽혀가지고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더럽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서도 제대로 잘 살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고국 땅,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많은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한제사를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상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요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요. 요즘 이제 저 뭐 아프리카 북부에 보니까 뭐 그냥 한 마을을 그냥 마을이 아니라 도시를 그냥 쓸어버리기도 하고 홍수가 나서 그게 세상을 다 잠수시키기도 하고 마지막 때는 불 가운데 불로 멸망을 시켜서 이제 흔적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럴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에 몸부림치지 말고 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이제 추석 명절 때 돼 가지고 이제 부모님네들은 고향 땅에서 자녀들이 올란가 저 시댁을 먼저 갔다 올란가 이제 뭐 아니면 친정 먼저 갔다 올란가 언제 올란가 기다리면서 보는데 그 자녀들이 추하고 그리고 망해서 그냥 그냥 그 모습으로 오면 자녀들이 와서 반갑고 좋기는 한데 남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돼가지고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또 뭐 참 그렇게 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요? 내 아들이 왔다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20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성도로 이제 오직 신실함에 따라 이제 살아야 될 또한 분명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로 인하여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우리도 거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추하고 더러우면 말해도 말이 먹혀들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 더러워집니다. 아니 뭐 그런다 해서 더러워지는 건 아니어도
이제 그렇게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25절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그래서 우리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버리고 정결케 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늘 날마다 회개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이제 잔치장에 초청을 받았지만 이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구원을 주시지만 또한 이제 우리는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했다면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받지 거룩함을 안 드린다고 해서 안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본성이 거룩하신데 그런데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네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예수 믿는다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지. 그것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마땅히 살 바요 행할 바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내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나를 참 그래 내가 너를 기뻐 받겠다, 잘 왔다 이렇게 할 만큼 뭐 얼만큼 해야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이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합당한 그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에 대하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또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려라. 할렐루야. 예. 뭐 대단한 뭐 이제 옷을 막 챙겨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단정하면 된다 뭐 이런 외적인 이 뭐 옷을 입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계십니다. 과연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느냐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이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화해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거예요.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이제 오늘 다 얘기할 것 아니지만, 그래도 거룩함으로, 오늘 말씀대로 거룩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사로,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은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26절을 읽어보면 또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다 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내가 돌려 인도할 것이고 이끌을 것이고, 고국 땅으로 인도하면, 고향 땅 본향으로 인도하면 무엇을 준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되라고 했어요. 새 영은 이제 성령, 르하우라는 말이 성령이라, 성령. 그런데 요엘서에서 보니까 성령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는 젊은이의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꿈과 이상과 그리고 장래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아니면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뭐 명이 짧을 겁니다. 길 겁니다. 이러한 이상스러운 이제 세속적인 이제 우상의 예언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주는 새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시는 새 영, 성령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원동력을 주시어서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새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듬뿍 추여지시기를, 또한 이제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영이 부어져서 그 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새 영은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새 영을 우리 속에 주는데 뭘 줘요? 새 마음을 너에게 두되. 새 마음은 거듭난 마음입니다. 이 새 영으로 지배를 받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저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되지, 똑바로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 또한 그 마음들이 이제 굳은 마음에서 육신의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성경의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살같이 부드러운 뭐 이런 살결 부드러운 살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저기 가면은 이제 서해 바다 가면 갯벌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갯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옆에서 가시로 찌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찔러도 상관이 없어. 금방 이렇게 빼면 그냥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옆에서 가시로 찌르는 일들이 옆에 가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찔리거든.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면, 갯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 옆에서 찔리는 가시 하나 가지고 견디지 못하냐고. 주여 내 탓입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또 한번 읽어봐요. 또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행하게 한다? 성령으로 행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는 지식적인 요소들이 강합니다. 지식의 속성이 강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 받은 지식을 시행하고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합시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막 직장도 다니고 막 열심히 일해서 그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위하여 절제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요새 세상이 다 돈에 다 미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으면 안 돼요. 내 거 아니면 놀 줄도 알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부자 되고 잘 살려고, 잘 산다고 하는 얘기는 돈이 많아야 잘 산다고 하는 말로 그냥 니꼴 통해버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잘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성도요 새 영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실수가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아닌 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는 일이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구원을 너무 쉽게 팔아제껴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울타리 교회 여러분들은 참 성도요, 참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조금만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한번 보면 한번 다 같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와 고향 땅으로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불러들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데 이대로 순응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니까 우리는 백성이 되니 왕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아버지답게 모셔야 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이제 씻어 주셨으니 그 이름에 걸맞게 씻음 받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또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은 주인이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될 거예요. 또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본분을 지켜야지요. 또한 주님은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것이 그 제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요 거룩한 성도가 나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 되시고 우리는 백성 되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 되시고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어 함께 하려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울타리 교회가 여러분의 이제 마음의 고향을 넘어서 영적인 고향이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함께 더불어 두 손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본토 고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떠돌이 신자들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장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기도 하지만 세상에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진짜 하나님만을 붙들고 정말 죄악과 싸우며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할 때 그 동행의 기쁨을 누려야지요. 저는 젊어서 저희 아내와 데이트할 때 꼭 식당에 가면 중국집, 우리 아내는 짜장면, 저는 볶음밥.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낮이 이제 따뜻하고 갈 곳이 있으면 수시탑 계단에 올라갈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젊었을 때고 혈기왕성한 때고 하니까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제 한 발이라도 누가 빨리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계단이 있으면 손을 내밀고 둘이 손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끌어주고 따라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년만년 그렇게 왕성하게 살 것 같아도 말세 지말이 곧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식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함께 하려고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행복은 영혼의 행복입니다. 영혼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쁜 마음,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위에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이제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갚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고 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쓸데없는 지푸라기 같은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을 들여가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